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번 주에 저희 교회가 권사식과 장로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무엇인가 해서 그런 직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이 땅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잘 표현된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하고 누가복음 16장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이라 하면 저희가 알듯이 저희 교회는 헬라어 시브리어를 중심적으로 성경의 원문을 보고 있는 교회로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3622번의 단어를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3623번 오이코노모스 해갖고 청지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주하는 집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집이라 그러면 대표되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엄마 마리아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6월절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러 꼭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돼서 세 식구가 예물을 드리고 3일을 지나고 엄마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잊어버렸어요. 어린 예수를 잊어버려서 3일 길을 가다가 아들인 예수가 생각이 난 겁니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안 어울리는 대목이죠. 아들을 3일씩이나 길 가는데 놓고 온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얘기지만 성경은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그런 이야기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인 마리아가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어린 예수가 거기에 있었던 선생들과 성경에 대해서 3일 동안 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인 마리아가, 꼭 마리아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요셉이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엄마 아빠를 쫓아오지 않고 여기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에서,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오이코노미아는 오이코노모스, 집과 율법과 함께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율법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어느 율법이요? 우리가 저번 주 오후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하면 항상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보는 것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한번 로마서 8장 2절 다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읽으려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라고 읽어야지 맞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고요. 또 반대편 되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어느 법에 매여서 사느냐? 죄와 사망의 율법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자유스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성경에서 율법이 나올 때 어느 율법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직분이라는 뜻의 단어는 오이코스, 노모스 이 단어의 합성이어 갖고 성전 안에 어느 율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청지기는 어느 율법이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는 오이코노미아라는 거죠. 성전 안에 율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하는 구절들이 있죠. 계시록 21장 22절에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이 되기도 한다. 근데 왜 계시록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둘이 같이 썼느냐?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 함께 있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성전 나오스라는 성전을 얘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그 제물 드리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6월절에 제물 드리는데 그러면서 자기 몸을 성전된 육체라고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들어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성전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전을 영접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더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예수 성전인 그 안에 들어간 거다.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가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성경을 바로 보지 않으면 제가 성경의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깨닫는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이랬을 때 교회 생활만 하고 성경을 모르면 지금 교회를 보통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이곳에 아무도 쓰면 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회자만 여기 쓴다 이런 의미도 있고 성경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 이거죠. 윗구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거죠. 그러면 바꿔서 16절의 내용을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람들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 거냐? 더럽힌다는 뜻이 뭡니까? 더럽힘의 반대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함의 반대가 다시 얘기하면 더럽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깨끗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를 전하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 사는 방법으로 더럽다, 깨끗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을 할 때는 가정을 깨끗이 치웁니다. 더러우면 나의 상태도 정결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깨끗하게 치우는데,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영접한 상태도 깨끗한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내용도 깨끗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내용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성경하고 많이 동떨어지는 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본문처럼 다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다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들이 잘 보듯이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 할 때 교회나 저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성전을 생각하시면 생활에서 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그 윗구절에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건물 성전을 생각할 때도 있고 사람인 성전을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 너희를 더럽히면, 그러니까 뭐 음식물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를 막 음식물로 묻혀서 더럽게 하나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먹는 것 같고 그러면. 뭐 생일날 케이크로 이러는 거 하면 괜찮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를 더럽히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럽혔다, 이런 뜻은 뭐냐면 다른 복음으로 너희를 가리키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깨끗하게 하고 있다, 정결하게 하고 있다, 정결 의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럽힌다, 이런 뜻은 다른 복음으로 너희에게 전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듣고 성경의 다른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들어야 제 상태가 계속 깨끗해지는 상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왜 그래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간구하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행위로 자꾸 거룩해지려고 해요.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잠시 잠깐 삶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거룩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현실로 믿어지지를 않아요.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난 거룩한 사람이 됐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기준법에 잘 못 삽니다. 저도 괴롭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런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드러나 있을 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삶의 지향성을 어디다 두느냐, 복음 전하는데 나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 그러면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왜? 이것들이 없어져야 복음 전하는데 제가 정당성을 세상에서 인정해 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삶이 정결해진다는 거죠. 삶을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정결한 삶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거나 남한테 칭송받으려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정결함은 성경과 비교해서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거룩해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삶 가운데 성경과 같이, 성경의 내용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삶의 모습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삶을 변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면 삶이 그냥 보너스로 정결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거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삶이 내가 봐도 좀 그렇다 그러면 많이 노력하셔도 잘 안 될 거예요. 왜? 삶의 목표는 누구나 다 다르거든요. 복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로 정결해지고 싶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면 정결해집니다. 삶도.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뭐가 돼서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런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도 무슨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 안에 있는 신앙 안의 삶은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지만 순식간에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하는 삶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어지시면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내가 힘들게 이렇게 이 지점까지 왔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 간증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노력하고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이 힘들고 제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세상을 열심히 살듯이 신앙 안의 삶도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근데 그 대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 역사가 어느 분의 역사인지 제가 얘기 안 해도 그 지점에 이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현실로 느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 가운데도 삶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성전이고 오늘 직분 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내 안에 율법이 있다. 성전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직분은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게 파란 글씨로 보이는 직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저 맨 위에 있는 빨간 글씨 3624 오이코스 집전이라고 써 있죠. 성전을 얘기합니다. 집 그리면 우리가 거주하는 그냥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집 그러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됐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3622번 오이코노미아. 근데 이 단어가 그 앞서서 3623번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이럽니다. 이 율법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저번 주에 저희 교회가 직분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복음을 깨끗하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제 삶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있다면 생활의 삶들은 저절로 바뀌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을 위해서 바꾸려 하지 마시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다 보면 삶은 저절로 보너스로 변하게 돼 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다, 집사 직분을 받았다, 권사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이 우리가 다 직분을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 빼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보다 나을까요? 선지자보다 나을까요? 왕보다 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어느 조직 관리하기 위해서 장로를 주신 거고 권사를 주신 거고 집사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느 학문도 죽음에 대해서 써놓은 학문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요. 간증적이나 뭐 죽고 살아났다 이런 간증적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빼놓고는 죽음에 대해서 학문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제가 볼 때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의미로 집어넣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성경 보시면 돼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영생 가운데 산다 그럽니다.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큰 기쁨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한 다음에 뭐 할 거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12제자와 500여 명의 형제를 남기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제자가 돼요?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 영접해야지만 사도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저희 교회는 교회 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준비하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전초 기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있으시면 안 됩니다. 12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들도 다 흩어집니다. 왜 흩어졌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내 교회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면 나가셔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이렇게 또 전초기지인 교회를 만드셔서 또 양성하시고 또 파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것은 곧 뭐냐? 이 땅에 너희 남은 삶의 여정을 복음의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30살 넘어서 뭐 했습니까? 계속 이스라엘 땅을 다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복음서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서를 다 사도 바울이 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서부터. 다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예수 전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예수를 영접했다. 너희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을 써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알게 되면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죠. 어느 분은 저처럼 목회자 신분으로 오직 이 일만 하고, 어느 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거기서 복음을 일을 하면서 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잘 하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회생활을 잘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인정받으십시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잘 살아갔냐. 그때 얘기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서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사회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시면 교회도 오시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좀 더 시간이 나면 주변의 사람들 돌봐주면서 무조건 잘해주세요. 잘해주는데 장사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 또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런 삶을 말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곧 전도 생활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과 같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신지를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으로 그분들이 또 깨달아져서 복음을.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기독교 하면 개독교라는 소리는 안 써 있겠죠. 그것은 곧 잘못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직분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뭐 밀 몇 말 졌으니 뭐 써라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또한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하나님이 성경의 내용을 기술에 놓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직분을 받은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